시선이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계명을 줬다. 잠깐만, 그러니까 옛날 율법을 폐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거다. 새롭다는 것은 완성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성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완성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완성한다 그러면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행위를 더 강화시키면 완성이 될 거다. 내가 힘을 보태면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맡기면 완성된다. 그러니까 네가 완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한다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게로 갖고 와라. 그게 안식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면 완성이 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계속 시도합니다. 계속 시도하고 계속 노력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시도하고 노력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되는 척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위선, 위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식하거나 위선하거나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열심히 살아요. 막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안 되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그러면 된 것 같이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헛된 노력하지 말고 내가 갖고 와야지 완성이 되는 거다. NIBC 네가 죽고 내가 너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완성이 되는 거지 완성 안 된다. 맡기는 것이 완성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용어로 한번 설명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복이 뭐였어요? 심령 가난. 심령 가난이 뭐예요?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죠? 허심.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텅 빈 마음이다.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뭐예요? 애통이죠. 애통. 또 하려고 보니까 길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이에요. 아무 길도 없어요. 그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이 뭐죠? 온유한 자. 온유의 가장 가까운 말이 맡긴다라 그랬잖아요. 맡긴다. 맡기면 땅을 차지한다. 모세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래서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을 연관시킨다 그러면 우리는 안 되고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되더라.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복도 뭐예요? 내 의 갖고 살라 그랬더니 안 되더니 그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서 예수님의 의를 붙들었더니 천국이 우리 것이더라. 그죠? 구원받게 되더라. 배부르게 되더라. 그걸 우리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자다. 그게 이제 팔복에서 앞부분에서 벌써 이미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 영어로 설명한다 그러면 로마서 10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 두 번째 복에 해당되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애통이 없어요. 내 힘으로 된다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죠. 4절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완성자. 예수님께 갖고 와야 완성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는 예수님 앞에 맡기는 안식하지 않고는 완성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열매들 내가 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맡겨야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풀리지 않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주님이 완성해 주십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기준을 그대로 정하지 않고 이렇게 축소하는 거예요. 축소하고 난 다음에 지켰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뭐 사랑한다 그러면 속에서 진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한다라는 거를 100번 외치면은 사랑한다는 걸 인정해 줄게 이런 거죠. 그리고 불교에서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1000배를 하면은 뭐 이거 네가 진짜 믿는 걸로 인정해 줄게. 뭐 이런 거죠. 3보 1배 뭐 그것도 비슷한 거죠. 뭐 하면 그걸로 한 걸로 인정해 줄게. 하나님 말씀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완성 못하니까 그냥 가르침이라 그러죠. 인간의 가르침. 가르침을 가지고 요거 하면 한 걸로 칠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 갖고 이런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믿어야지.
그죠? 이 가르침 중에 엉터리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르침, 그래서 여러분 너무 샤프하고 납득이 돼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수준을 낮춰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놓고 난다면 이 정도 하면 한 걸로 인정해 줄게. 그 사람이 하는 소리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거기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리하고 비교하면서. 근데 바리새인이 생각보다 너무 당당하죠. 왜 당당합니까? 낮춰진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이거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1절 같은 데 보니까 옆에 세리를 쳐다보면서 세리보다 나오면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기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같이 토색, 불이, 간음 하는 자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고 만나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성경에 이런 얘기도 없는데 그 다음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르침이죠.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께 나가지 않습니다. 낮춰진 기준을 가지고 나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당당하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거 리젝트 당했다 그러잖아요.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랬더니 인정함 받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거지. 그 사람 어때요?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거잖아요. 맡기니까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잖아요. 불쌍히 여겨줄게. 그래 너 의롭다. 그러니까 성경 방식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낮춰진 기준 갖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 요 토픽에서의 주제는 뭐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는 거. 온유함이 맡기는 거고 맡겨야만 완성이 이루어진다. 내게는 완성이 없다. 예수님께 완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걸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야 완성이 되는 거고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기지 않는 거는 다 바리새인의 잘못된 가르침이다. 우리 인간은 완성시킬 수 없다라는 걸 묵히고 맡겨서 우리 완성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토픽은 이겁니다. 뭐 겉으로 보이는 것은 살인이죠. 살인인데 이건 뭐라고 얘기하죠? 뭐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래요. 생각에서 분노가 나오고 분노에서 분노가 살인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행동 이전에 거의 같은 맥락인데 동기를 체크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섯 번째 복 얘기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사실 성경에서 해석하기 힘든 게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뇌에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 그러고 마음이 어디 있는 거지? 그죠? 근데 마음이라는 걸 말할 때 마음과 가장 비슷한 개념은 동기의 동기부여, 모티브. 그 사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동기를 관리해야지 이렇게 뭐 말하거나 행동하는 거 그거는 거기서 나올 뿐이지 실제로는 마음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동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동기가 순수한가? 동기는 진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동기를 못 보니까 뭘 봐요? 행동을 보는 거라고. 말을 보는 거라고. 근데 말도 틀릴 수 있고 행동도 틀릴 수 있어요. 이게 마음하고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동기의 동기. 무슨 동기로 그런 거를 하느냐. 동기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죽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로 나타나고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살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각에서 나온 게 말이거든요. 라가라 그런데 욕인데 원래 라가라는 말의 원뜻은 돌머리예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서양이나 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죠? 돌대가리 이거예요. 돌대가리.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아무나 사람이 이렇게 돌대가리 그러면 안 돼요. 미련하다.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형제한테 그렇게 말하지도 말라. 하다못해 생각의 욕조차도 이거는 살인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도 함부로 하는 거 아니고 욕설을 내뱉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겉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이 생각인데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은 모티브라니까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동기.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주 하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죠. 주 안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사니까 그거 분노도 없고 살인도 없고 그게 진짜 사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거는 저절로 나온 게 아니고 밑에 뿌리로서 마음에 엄청나게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 모소 대나무 이야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중국에 가면 모소 대나무라고 있대요. 있는데 4년 동안 심어놓고 자라면 3cm 자란대요. 이만큼. 4년 동안 자라는 게 3cm니 뭐 그거 자라는 것 같지도 않겠죠. 성장이 미미합니다. 4년 동안.
뭐 이런 대나무가 다 있어요. 근데 5년째가 딱 되면은 난 보지를 못했지만 하루에 30cm가 자란대요. 4년 동안 3cm 자랐는데 하루에 10배 30cm. 그래서 6주 정도 자라면 15m가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참 이런 데 가면 재밌겠어요. 그죠? 뭐 한 달, 2달 가 있으면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숲이 되는 거예요. 대나무 숲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들은 뭐 이렇게 생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퀀텀 리프. 퀀텀 리프. 그러니까 모르죠. 엄청난 비약. 엄청난 비약. 퀀텀 리프. 그래서 이거 모소대나무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잘 보면은 4년 동안 3cm 자란 게 아니죠. 4년 동안 뿌리가 자란 거예요. 뿌리가. 그 잠재력을 엄청나게 자란 거예요. 이거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온유함하고도 똑같은 거죠. 맡기고 기다려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똑같은 원리가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우리 마음속에 죄악과 분노, 나쁜 생각 이런 게 쭉 있으면은 4년 동안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저 이렇게 예수 믿으니까 뭐 좋은 말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툭툭. 그러다가 그게 3cm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딱 그 제약이 터지는 순간에 이 악이 그냥 엄청나게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뭐 저럴 줄 몰랐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부에 엄청난 그런 뿌리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소대나무 같이 보이지 않는 거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관리, 마음 관리. 그래서 오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 모티브, 동기. 이게 내가 누구를 살리는 건가, 누구를 도와주는 건가 이걸 생각하면서 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열매를 거두겠죠. 처음에는 3cm 같이 보이지만 어느 때가 되면은 그죠? 하루에도 30cm지 이렇게 대나무자 같이 그냥 팍팍팍팍 자라는 6주 만에 15m 정도 되는 그런 것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웅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나쁜 것이 자라게 만들지 말고 좋은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게 만들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음 체크해야 된다. 동기 체크해야 된다. 첫 번째 토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맡겨야 완성이 있다. 두 번째 토픽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 마음 관리하라. 그 동기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소대나무 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잘 관리하는 종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 이제 간음 얘기인데 이 간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마음도 되지만 특별히 눈이에요. 눈, 시선이 우리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시선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선은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뭘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방향이 다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엔 별로 없는데 옛날에 그 한강 가면은 이렇게 뒤로 걷는 아줌마들 되게 많았어요. 몸에 좋다고. 그거 빼놓고는 되게 시선하고 방향하고 일치해요.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가고. 그죠? 그러지 않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이라는 것도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특별히 뭘 관리해야 되냐면 여기서 강조하는 건 시선이라는 거예요. 시선. 여기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푸는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러잖아요. 좀 너무 심하다 그러는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 젊은이들 같으면은 아니 이성을 보고 마음 끌리는 거 당연한 거지. 그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고 그건 또 선물이고 또 이성을 보고 너무 안 끌려도 그거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좀 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굳이 말장난 같지만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정욕은 다른 거죠. 정욕은 어쩌다 충동, 이건 죄가 아니지만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그 정욕이라고 말할 때는 뭐냐 하면은 상대를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오로지 내 만족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는 죽든지 살든지 어떤 상태가 되든지 아니든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뭐 욕망을 채운다? 이런 거를 정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는 크나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정욕을 채우려고 할 때 문제가 뭐죠? 시선이란 거예요. 시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뭐 다윗도 범죄할 때 그랬죠.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 그래서 여기 뒷부분에 보면은 좀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죠. 뭐 눈이 범죄하면 눈 뽑아버리고, 뭐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거 문자 그대로 쭉 읽으면은 예수를 믿는 것은 진짜 신체 포기 각서 쓰고 믿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만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교인들 전부 다 찬양 못 볼 거예요. 다 눈 다 뽑아야지. 여기서 눈 뜨고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찬송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들어야니까 손 다 잘라가지고, 그죠? 여기서 손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특정 부위를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눈은 보는 것이니까 마음이고요. 손이 뭐예요? 대표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죠? 시선이 마음이잖아요. 시선의 방향이 행동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뭘 쳐다보는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그러니까 시선을 주님께 돌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본다는 건 뭐냐면 오로지 자기 욕심을 위해서만 쳐다보고 있는 거, 시선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시선에 문제가 있다. 계속 허용하지 말라. 뭐 그런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늘에서 새가 오물을 내 머리 위에 떨어뜨리는 건 막을 수 없죠. 그거 어떻게 막아요? 그렇지만 둥지 트는 건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둥지는 뭐예요? 계속 허용하는 거죠. 한번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적어도 뭐 한 시간은 가만히 있어야 둥지 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둥지를 틀 정도로 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오물이 떨어지는 건 내 책임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시선이죠. 시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세상에 그 음욕 같은데 허용하는 것들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할까요? 요즘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시선 강탈 그러죠. 보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시선을. 요즘에 세계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선을 강탈한대. 강제적으로 뺏어가 버린대요. 시선 강탈당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죠? 아침에 깨자마자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담과 하와, 특별히 하와가 범죄할 때 창세기 3장 6절 보니까 이 여자분이요, 우리 최초 할머니가 쳐다보는 거 잘못해가지고 망한 거예요. 나무를 본즉 그러잖아요. 봤대잖아요. 시선을 빼앗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또 줬어요. 아담한테. 그래서 함께 드셨어요. 그래서 망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범죄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마음부터인데, 마음에 뭐가 있어요? 시선이에요. 시선. 마음 이퀄 시선. 시선 강탈 당한 거죠. 그래서 넘어진 거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사는 길이 뭐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뭐예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대나무에 달려있는 노뱀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그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뭐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 계속 바라보는 거. 아까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시험 다 이기고 십자가 시험 이기고 승리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선이죠. 우리가 주님 바라보는 거. 또 반대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본다고 생각하면은 범죄 안 하겠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코라함대요. 하나님 본다고.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하니까 하나님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은 또 나를 본다. 이게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깨자마자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강탈하려고 그래요. 깨자마자 뭐 유튜브 보려고 그러고, 깨자마자 뉴스 보려고 그러고, 깨자마자 뭐 보고 오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깨자마자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말씀 듣고, 그 첫 시간이 중요하다니까요. 첫 시간. 초전 박살이죠. 초전 박살. 하여튼 최초의 시간은 나는 예수님께만 모든 시선을 둘 거야. 잠 깰 때 주님 얼굴 볼 거야. 눈 뜨자마자 주님 얼굴 볼 거야. 우리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나서 눈 뜨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우리 주님 볼 거야. 그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도 낙심하고 있으니까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나와. 그러더니 보라 그랬어요. 뭘 봐요? 하나님 약속을 봐요.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믿음이 뭐예요? 보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약속 바라보는 거죠.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에게 강탈당하는 시선들을 다 뺏어와서
내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이것도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 마음이 떠나서 그런 건데, 그 음행 또는 못된 짓, 나중에 그랬어요. 이게 힐렐 같은 사람은 못된 짓만 해도 저기 말 안 듣고 여자가 그러면 이혼 증서 이거 버려버리라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건 해석이고 가르침이지. 동기를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마음이 그 사랑이 식어서 네가 쫓아내는 거지. 이런 나쁜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뭘 보셔요? 우리 마음을 보셔요. 우리 동기를 보신다고.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 그게 산상수훈하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완성하고 살아야겠죠? 우리 완성해 하는 법을 압니다. 맡기면 완성됩니다. 맡기면 완성됩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동기를 보신다고. 동기. 마음 관리 잘 하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우리 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욕심 마음 아니에요. 욕심이 잉태한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으로 간다고. 모소대나무 같이 마음 관리 잘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선이에요. 그냥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시선 아니에요. 보면 삽니다. 보면. 날마다 주님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시선 강탈당하는 게 아니라 다시 빼앗아 와서 우리 모든 시선을 우리 예수님께만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